우리 다 같이 자유오픈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요 자리가 왜 비었는가 했더니 우리 여선교 오늘 그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현장 예배를 드리러 가는군요. 가셨어요? 아, 가셨구나. 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분 인사합니다. 가셨습니다. 그분들. 예. 오늘은 지난주에서 계속 요한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려운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여러 가지가 발견이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시냐고 비유를 하냐면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빛으로 오신 그분이 오셨다라고 해서 삐그덕 소리로 환영해 주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자,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많은 기사와 표적과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이 사회에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어요. 그들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두 눈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입으로 나오는 권세 있는 말씀을 그들은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기사와 표적과 귀신을 내쫓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뿐만 아니라 맹인을 눈을 뜨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그들은 눈으로 똑똑히 목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역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적과 이적과 빛으로 오신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고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선포되고 증거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할 때, 그 이유를 몇 가지를 뽑는다고 한다면 하나는 바로 뭐냐면 사람의 마음의 상태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마음의 상태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때 당시도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마음은 그때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으로 완악해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도 더 훨씬 완악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건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여러분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마음에 바로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도대체 알지도 못하지만은 바로 마음처럼 돌덩이처럼 굳어 있어서 전혀 마음을 열 생각을 하지 않는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째려봅시다. 그분들이 아닌가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요한이 말하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비유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37절부터 38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어떻게 했는 거예요?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가 약 예수님이 오시기 이 700여 년 전에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그때 당시에 사람의 마음의 바체 상태가 이렇게 완악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했는데, 예언한 대로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마음이 돌짝밭같처럼 아주 굳어있고 강팍해져서 예수님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가슴에 있어도 가슴이 완전히 돌덩이처럼 망부서처럼 되어버렸다라고 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바로 이제 43장 8절에 예언했던 것처럼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똑같이 오늘날 만왕의 왕으로 인류의 구세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지금 오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의 심령밭이 이렇게 굳어지고 망부서처럼 이렇게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제가 늘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무라카라 쓰지마, 마라카라 쓰지마, 도나카라 쓰지마 해서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식민지 아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무려 몇 년이에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셔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이 애굽 땅으로 보내가지고 이 1대1로 바로 직접적으로 바로에 찾아가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바로요 당신 들으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당신은 내 백성을 이제 애굽 땅에서 보내라고 말하시니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 그랬더니 이 바로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인데 네 감히 나에게 보내라 말라 이렇게 하는 거냐? 라고 하면서 막 겁박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9가지, 마지막에는 10가지의 재앙,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 완전히 강타해버렸어요. 쏟아부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막 재앙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잘못됐다라고 회개하면서도 결정적일 때는 이 애굽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더욱더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마지막에 10번째 바로 이제 어떻습니까? 재앙을 내리고 나서야 그때서 그런데 그때까지는 바로의 마음은 꼼짝도 않고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완고한 마음들이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고 영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마음 복판에 있는 마음의 심령 상태,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바로 우리 마음의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여러분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그 특징은 바로 뭐냐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귀는 있어도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서 심령 상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밀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밀려오는 것을 거부까지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특징이 많은 마음이 완고하고 마음이 완고한 상태 속에 가진 사람들의 특징들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지만은 우리도 살다 보니까 이 세상과 엉켜 살고 있지만 살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마음의 상태는 돌처럼 아주 굳어져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뭘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냐면 옥토의 마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옥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없이 우리의 마음의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그래야 옥토밭이 잘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씨를 뿌리게 되면
물을 뿌리게 되면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데, 옥토의 밭이 돌짝밭이 되면 아무리 씨를 뿌린다 하더라도 거기는 싹이 날 수가 없고 바로 생명을 얻어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열린 마음으로, 옥토의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끝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옥토의 밭이 되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둬들이는 놀라운 축복의 결실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완악한 마음이 제거되고 너희는 묵은 땅을 기갈하라, 기경하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묵은 그런 완악한 마음들이 계속 이제 바로 뭐냐면 갈아엎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어떻습니까? 옥토의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겸손해진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옥토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제 사람들의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두려움 때문이었는데, 그때 당시를 시대적으로 상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손해를 보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삶의 주변 영역 속에는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불이익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때 당시를 좀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유대의 사회는 바로 이제 공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의회가 바로 오늘날 국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공의회는 종교인과 그런 정치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도 정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그 공생애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에는 그 공의회 회원들이 종교인이라고 여길 수 있고 정치인도 여길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공의회를 다 뭐예요?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장악을 하면서 이 공의회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종교가 타락되면 뭐가 타락됩니까? 자동적으로 정치가 타락되는 거죠. 결국 맞물려 있는 상태 속에 종교도 타락되고 정치가 타락해서 국민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예수님이 보시고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독한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안에 독이 가득하고 그리고 타락한 종교인으로서 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신랄하게 비판할 때 뭘로 비판합니까? 독사라고 했어요. 독사는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해요. 여기도 또 덧붙여서 또 뭐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해요? 아까는 독사하고 뱀하고 똑같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똑같으죠. 이건 뭐라고 말해요? 또 뱀들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 한술 더 떠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는 욕했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만큼 예수님이 그들을 경명할 정도로 그 안에 종교이지만 시궁창 냄새 날 만큼 더럽고 역겹고 외식하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이 마귀 새끼들아,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새끼들아 미안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실질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예? 뭐 어때요? 기분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
나쁘지. 얼마나 나쁠까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타락한 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 독사야, 이 뱀들아, 새끼들아 신랄하게 비판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열받은 거죠. 얼마나 예수님 미울까요? 그 뭘 좀 이렇게 삥을 뜯으려고 하면 뭐가 생긴 거예요?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뭐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이 독사야. 그러니까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때 당시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거추장스럽다 보니까 예수님을 제거하자. 예수님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지금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첩자를 보내가지고 바로 일거석일투족 바로 뭐냐면 그 조사하고 그리고 정보 얻고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막강한 이 바리새인들의 이 권력 속에서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 국회가 있으면 국회 공무원들 있잖아요. 공무원들. 그 관리직이라 그러잖아요. 이 관리직, 그때 당시 공의회에도 관리직이 있단 말이에요. 관리직. 이 관리직인데 이 관원들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다수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이 공무원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타락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관원들이, 공무원들이 믿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이 관리직들을 가지고 있는 이 관원들이 뭐가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출교를 당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믿긴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속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믿는 거예요. 그냥 축출당할 수밖에 없긴 분위기 때문에 이 위험 때문에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서 자기 자신이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정서가 그렇다는 거죠.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말이요, 그 출교라는 것은 그때 그 유대 사회는 어느 정도냐면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요, 경제적으로 치명타를 입게 되게 돼 있습니다. 완전히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제 9장 때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들어서 기억나겠습니다만은 한 시각장애를 예수님이 고치셨잖아요. 날 때부터 눈이 없는 실로암 가서 눈을 시술할 때 눈이 생긴 사람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요? 있잖아. 그러니까 이 소경이 이제 맹인이라고 이렇게 맹인이 눈을 뜬 거예요. 뜰 때 이 기적이죠. 없던 눈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가서 너는 실로암 가서 눈을 시술할 때 눈을 씻는 순간 뿅, 주일학교 버전입니다. 뿅 하고 떴어. 그래가지고 이 맹인이 눈을 뜨서 엄청난 그 가정에 최고의 행복을 가졌어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볼 땐 자기 자식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을 생겼고 눈을 떴다면 기쁠까요? 겁나게 기쁠까요? 허벌나게 기쁠까요? 허벌나게 기쁘지. 엄청나게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눈을 누가 뜨게 했느냐? 요거를 질문하는 놈도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맹인을 누가 눈을 뜨게 했느냐? 라고 질문을 그 부모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부모는요, 뭐예요? 바리새인이 누가 눈을 뜨게 했느냐라는 이 바리새인 질문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말을 못한 거예요. 왜? 출교당할까 봐. 그만큼 그때 당시 출교라는 것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그 출교라는 것은 이 헬라의 원문은 헤렘이라는 말이에요. 이 헤렘이라는 말은 유대 사회에서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 그리고 공중 집회에서도 참여를 못하고 유대인들과의 관계에서 매매를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같이 유대인들 식사조차도 못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서 배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공민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생활로 볼 때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회에서 축출당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하자면 신용불량자라는 거죠. 한번 신용불량자가 되면 다시는 뭐 돈을 얻을 수도 있고 매매를 뭐 제대로 할 수 있고 다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한 겁니까? 그렇게 출교가 묵대 당시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당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바로 신앙의 고백을 뛰어넘는 삶 전체를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목숨을 내걸고 자기를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 속에는, 이런 두려움은 오늘날에도 어때요?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 그 이유 때문에 학교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아니면 사회에서 조롱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어요. 이미 사회 구조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점점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그 공간들이 좁아지고 있는 상태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가운데서도 이 두려움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라고 당당하게 드러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 과연 직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선포하며 다니고 있는 입장인지, 아니면 숨기고 다니고 있는 입장인지,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진솔하게 저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왜 이만큼 중요한가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에 나와서, 주일마다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힘을 얻게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나가서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그 다음에 사회에서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라고 밝힐 수 있는 영적인 멘탈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아주 심도 있게 내 자신의 신앙을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부활하신 거 아시죠? 도산 안창호 의사 선생님께서 요즘 부활하신 거 모르셔요? 이 인권위원장 아시죠? 인권위원장. 모르는구나. 나만 알고 있어서 미안해요. 인권위원장으로 지금 되어 있는 이분이 청문회를 방송을 한 걸 잠깐 봤어요. 이분이 믿음 좋은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할 때 신랄하게 이 의원들이 청문회에 날카롭잖아요. 질문할 때 막 하잖아요. 할 때 당신은 장로님입니까? 장로님 맞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하십니까? 반대합니다. 당신 듣자 하니까 바로 창조론도 진화론처럼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당신이 말한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반대합니까? 반대합니다. 와, 난 그 영상을 보면서 개멋있다. 이야, 개멋있다. 나는 그분에게 도산인가? 안창호 그분이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셨다. 이야,
어쩌면 그렇게 막 신랄하게 비판하고 막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도 장로요, 반대요, 가르쳐야 돼요, 나는 동성애 반대예요. 와,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저도 목사입니다. 난 너무 솔직해요. 솔직한 얘기 좀 합시다. 옛날에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꼽는다면 목사님이 1위였습니다. 지금은 이발하시는 미용하시는 다음에 순서가 밀려났어요.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면 옛날에는 아유 목사님 오셨습니까? 아유 목사님, 목사님, 앉으시죠. 플리즈 sit down.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막 그래서 막 그러셨는데, 오셨는데 근데 지금은요, 위에서 아래를 훑어봐요. 와, 물론 오늘날 목회자들이 도덕적, 윤리적 책임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렇게 프레임으로 뒤집어 쓰여서 바로 매도를 시키는 음모된 잘못된 상황들이 이 상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목회자라는 신분을 나는 목사요 이렇게 쉽게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목사님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어떤 때는 내가 목사라는 신분을 밝힐 때 스스로 주춤거리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솔직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도산 안창호 이 선생님이 부활하셔서 그 동영상 한번 딱 보고 나서 저분은 진짜다. 나는 약간 가짜 있는 냄새가 난다.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목사요라고 할 만큼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도전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나만 도전 받았을까요?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 관리직으로 말한다면 그 공의의 관리였던 사람, 두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공의원으로서 숨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역시 숨어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고 불이익을 당할까 봐 숨어서 예수를 믿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현장을 그 두 사람은 목격을 한 거예요. 그 뚜벅뚜벅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류를 위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고 하고 난 이후로부터 이분은 정말 인류를 위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그 현장에서 목격했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시신을 찾기 위해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래 빌라도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놓으시오 해서 시신을 받아서 바로 장례까지 치러주신 두 사람은 이제는 서서히 드러내놓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우리는 변화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기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두렵기에 우리는 스스로 숨기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드러나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는 사람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 43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뭐라 그래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 그때 당시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성공하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때문에, 정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을 망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망설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모았다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좀 찔리네요.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좀 찔리네요.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회적인 평가와 인정과 성공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숨기기도 합니다. 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영광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 한다면, 특별히 우리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영광은 일시적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사회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담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는 믿음 좋은 장로님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 좋은 그런 직분자입니다. 구역장입니다. 믿음 좋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는 내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 믿음을 진가를 나타낼 수 있어요. 난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나는 이래봬도 나는 직분 받은 자야.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안수집사야, 목사야. 왜 이래? 근데 세상에 나가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실을 숨기고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중심으로 서기 위해서는 손해볼 각오와 믿음을 드러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잃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채움의 역사가 엄청나게 여러분에게는 보상으로 좀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결단.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는 더 나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 세상에서 작은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앞에서 설 때 큰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해볼 것 이상으로 우리를 축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두려운 게 뭘까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는 믿음인데 내가 이 교회 밖에서 내가 이 하는 행동을 보면 믿음이 아닌 것 같아. 그게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의 갈등 아닙니까? 그게 우리 심령 속에 요동치고 있는 여러분 내부적인 그 갈등에서 우리가 지금도 벗어나지 않는 것이 벗어나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예? 막 급하니까 막 그래요. 그렇습니까? 예? 이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뛰어넘자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나는 장로요, 나는 집사요, 나는 권사요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각오와 함께 뛰어넘자. 어떤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모멸감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을 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당하는 그 핍박과 모멸은 영광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는 것을 주께서 어떻게 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신분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선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주님의 찬란한 영광의 손을 그때까지 우리 믿음을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올라가는 하나님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